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겠습니까? 오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는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성령님, 오늘도 우리는 방주하는 이곳이 영적인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 성전
온전히 영적인 방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큰 은혜로 기적으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오늘 찬양 드린 대로 우리의 육체는 지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영은 주 안에서 근심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강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큰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오늘도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쓰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자,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정말 일평생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중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이미 영적인 노아가 되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노아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했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택해서 방주에 들어가게 해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나는 이미 영적인 노아가 되었습니다. 이 노아가 왜 중요하냐면은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노아만큼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또 노아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나는 이미 영적인 노아가 되었는데 내가 항상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방주 밖에서 늘 지금 현재 있는 재정의 홍수, 관계의 홍수, 문제의 홍수에 딱 붙들려서 늘 염려, 근심, 걱정하고 삽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이미 영적인 노아가 되어서 방주 안에서 늘 금심 없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서 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울은혜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다 구원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 이 창세기 12장부터는 나는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이다. 자, 따라서 나는 이미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그냥 배우고 아는데 그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냥 여러분이 말씀 듣고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야, 아브라함에 주신 그 복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수 믿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의 핵심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다. 이 영적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상을 숨겼다. 그 데라가 죽은 후에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너무 놀랍게도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그 설교를 보면,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은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랍니다. 갈대아 우르.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을 떠난 그 우상을 섬기던 그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제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현재 내가 섬기는 우상, 내가 만약에 너무나 음악에 사로잡혔다면, 내가 이 땅에 사람의 이름을 날리는 그 명예에 사로잡혔다면 그것을 완전히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신 자는 끝까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따라올 때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부르심의 단계로 갑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택함 받고 은혜 받고 그냥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성공하는 그냥 그 차원에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 한번 택하셨으면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끈질김, 하나님이 끝까지 한번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데 순종할 때까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한번 부르시면 끝까지 부르신다. 순종할 때까지 부르신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전체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야, 설마 하나님이 내가 지금 도망가는 배를 보고 있을까? 천만에.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나를, 도망가는 요나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를 이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요나를 또 부르십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다 같이 요나서 3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한 번 부르심에 불순종했다 해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요나를 부르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결국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갑니다. 이 해 아래 새 것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 봐야 전혀 새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가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초대교회를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시작하시고 정말 성령의 그 부흥을 이뤘던,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그 초대교회만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온전한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침내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영원한 유익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걸 꼭 믿고,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 끝까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는 내가 내 스스로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자가 가이드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32편 10절에 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하길 하는. 예? 저는 어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한국노회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한국노회장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 한국노회 안에 목사 안수를 받는 분이 계셔서 저 인천에 가가지고 제가 목사 안수식을 인도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설교하고 목사 안수식을 이제 인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하나님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1장 2절 말씀, 12장 1절 2절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주의 종은 모든 것에서 다 떠나야 돼. 나를 완전히 죽이고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 모든 것에서 다 떠나서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은 제가 주의 종으로 헌신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나를 산제사로 죽일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2절,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그대로 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이 창세기 12장 2절의 성취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서울은혜교회가 코로나19가 조금만 잠잠해지면요, 앞으로 이제 선교지에 여러분 지금 우리 새 가족들 중에서 목사님 저도 기대가 됩니다. 서울은혜교회 와서 이제 선교할 일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기대해도 좋아요. 절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사는 곳이 다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정말 모든 족속, 저도 아마 돌아보면 한 20개국 이상을 갔어요. 20개국 이상. 그러면 다녀보면요, 정말 세상은 넓고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이 목회를 잘해서 정말 이 선교사님들을 다 지원하고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일에 철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정말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고 보시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이 영적인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케 하고 너는 이제 이 복의 근원이 된다.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요셉을 만난 보디발은 그 보디발의 집이 다 복을 받았어. 나하고 만난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만난 자들은 다 복 받는 거예요. 만난 자보다 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그냥 만나는 자마다 은혜 받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낙도에 이제 그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 낙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전부 다 예수 믿게 했어요. 그 할머니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낙도가 다 복을 받았어요.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가는 곳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복음을 믿는 복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보호의 약속이 있어요. 특별한 보호.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보호. 자, 창세기 12장 3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음. 여러분, 참 아브라함은 특별한 보호약.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앞으로 여러분 이제 창세기 쭉 이제 나가보면요, 아브라함은 진짜 오늘 이 말씀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요, 저주한 나중에 바로왕의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왕이 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결국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로왕만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느낍니다. 제 목회하면서 저를 축복하는 자는 진짜 축복하고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의 편에 서신다. 왜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냐? 그 말씀의 근거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다 같이 갈라디아 3장 14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아도 이제는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 눈으로 봐서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기에 어려웠어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여러분 아신 대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은 다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와 같은 상황, 지금 현재 이 세상과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서 그곳에 단을 쌓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 부르신 자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순간순간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정말 실패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계명,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 것. 자, 따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면 안 돼요. 끝까지 보이지 않는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 이 땅에서의 복, 그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원 높은 저 천국 본향을, 그래서 여러분,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너무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자, 따라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자. 우리 지금 이 땅은 절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천국의 본향을 갖고 우리 이 땅에서는 그냥 나그네와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신 복을 나눠주는 삶, 그거예요. 잠시 잠깐 있는 동안에 이거를 깨닫는 삶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 보면 늘 나눠주고 베풀고 복음을 나누고 늘 천국을 누려. 왜? 저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들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실터가 있는 성을 자, 성을 바라보는 믿음.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복음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절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본향에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층천에 올라갔어요. 3층천에 올라가서 천국의 모습을 본 거야. 야, 거기서 스데반이 이 땅에선 순교했지만 하늘의 큰 면류관에 받은 모습,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큰 상을 받은 모습을 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정말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이 땅의 것을 보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관제와 같이, 이 관제는 뭐냐면 이 제사의 마지막 단계, 정말 이 포도주를 붓는 의식, 번제, 소제, 관제입니다. 번제는 나를 통째로 드리는 거고, 소제는 내가 가루가 되는 거고, 관제는 포도주 붓는, 내가 이 관제와 같이 부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받아 기뻐하며 기뻐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미 천국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정말 그런 이 천국에 속한 자. 다 따라서 나는 이미 천국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는 내가 이 천국에 속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자, 선교지에서 이런 겁니다. 자, 한 번은 구소련 선교를 90년대 중반에 갔어요. 그 당시 그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는 정말 이 공산치하에 있을 때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그 당시 선교를 갔는데 정말 그 집에 가보면요, 다 주고 싶어, 다. 제가 10여 년 전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캄보디아만 갔어도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다 주고 오고 싶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 가면 아예 그냥 제가 입을 옷만 딱 입고 나머지 정말 모든 가지고 갔던 것은 다 주고 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가면 너무너무 물자가 풍부하니까. 나는 어마어마한 풍부한,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다 주고 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한국으로 올 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자료를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한국에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때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더 주고 올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오늘부터 정말 나는 이제부터 내 본향이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 천국을 누리면서 항상 주 안에 있는 자로서, 방주 안에 부르심 안에 있는 자로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땅에 아주 작은 거, 거기에 너무 연연하고 걱정하지 말고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전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오늘도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고 오늘도 이 땅의 그 작은 것에 다 놔두고 갈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우리 새벽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하나님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